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이도나 목사님은 현재 오레곤 베델 교회에서 목회를 벌써 10년 넘게 15년 정도죠. 15년 정도 단임 목회를 벌써 해오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만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꼭 목사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 과가 달랐음에도 모든 크리스천 학생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이도나 선배 찾아가봐. 무슨 일 있으면 이도나 선배 본받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부터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될 걸로 의심치 않았던 20대 초반에 이미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저는 날라리 신앙인이었는데 이미 그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였고, 아니나 다를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또 시카고에서 또 교육학 박사까지 하시고 30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셔서 오레곤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담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급박하지만 꼭 좀 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 목사님을 보면서는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지혜롭게 리드한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를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 이도나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마은 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재명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강훈 전도사님하고는 목사님하고는 제가 시카고에서도 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온 느낌이고요.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미경 사모님 그리고 또 신소희 사모님 오늘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는 레드우드 숲이 모여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레드우드가 얼마나 큰 나무인 줄 아세요? 2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100m가 넘는 이 나무들을 보게 되면 입이 정말 쫙 벌어지게 되죠.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저는 오레곤주고 캘리포니아 바로 위에 있는 주기 때문에 그래도 운전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으로도 몇 번 가보고 또 교육자님들과 하고 또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나무 사이를 이렇게 굴로 파놓고 그 안에도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차가 들어갈 만큼 그렇게 우람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목들이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을 이 영상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레드우드 나무 숲은 밑에 안반이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나무들이 내리지 못하는 데에도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숲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또 가뭄이 왔을 때에도 이 뿌리에서 저장하고 있는 수분과 영양분들이 저 나무로 옮겨가기 때문에 가뭄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이 인생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 성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터넷 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죠. 가나안 성도가 뜻을 아시죠? 거꾸로 안나가 아닙니까? 예, 이 가나안 성도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CEO 성도라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리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오는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드우드 나무숲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연합해야지만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또한 목장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형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를 차별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들인 우리가 모인 곳, 이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도 성전, 너도 성전, 우리가 모인 이곳도 성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입체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천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벽돌 한 장 한 장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또한 내가 빠져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차이에 대한 시각을 분명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공동체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다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차이는 서로 거슬리는 가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뭡니까? 여기 영어를 보게 되면 accept라고 나옵니다. 나의 당신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관용이라고 합니다. 이 관용의 리더십으로 아주 위기에 어려웠던 영국 사회를 회복한 여왕이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여왕은 중국 관리와 함께 만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만찬을 할 때 보게 되면요, 나이프, 포크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 영국의 왕실의 예법은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할수록 너무나 경탄하게 됩니다. 근데 식사하기 전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운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을 핑거 보울이라고 하는데 그림과 같이 손가락을 넣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왕실에 영국 왕실에 가본 적이 있어야죠. 이 중국 관리가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따라 놨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영국의 대신들이 혀를 막 찝찝 이렇게 차면서 정말 저렇게 미개하다고 좀 서로 키득대고 있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이요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핑거 보울을 자기 앞에도 있었는데 들어서 중국 관리처럼 그것을 벌컥벌컥 들이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용도대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손을 닦았다면 얼마나 그 중국의 외교관이 무안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문화와 그의 지금 행동을 지금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손을 닦지 않고 마셔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인품과 리더십 때문에 영국이 참 어려울 뻔한 시기를 정말 성공적으로 넘긴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 영국 외에 프랑스와 또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많이 잃어버렸죠. 하지만 영국 영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그대로 남아있기를 자처했습니다. 바로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 통큰 관용의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문화, 이런 문화는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간직했던 DNA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존중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차이 때문에 다투지 않으려고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형제자매로 호칭했죠. 요즘은 선교단체의 영향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냥 형제자매 이렇게 우리가 고유명사같이 우리가 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처음에 교회에서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결코 주인과 노예가 함께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형제자매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절기 때 일회용 컵으로 성만찬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일과가 끝나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예식을 하고 그리고 공동 식사로 들어가는 그들의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주인과 노예가 면상을 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먹여주고 나누는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이곳은 어디인가? 정말 천국에 우리가 간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들은 천국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에 탄성을 질렀고 깊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서로 진실하게 사랑을 했죠. 그래서 노예든 주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 안에는 친분과 소유와 성별과 학력과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청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이 공동체에 그들은 소속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 갔고 왕성해 간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DNA가 더욱더 확실하게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서로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특징은 허물을 비판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0장 12절에도 이것을 우리에게 명시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들춰내고 파헤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더라도 포도원에서 대낮에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명의 아들이 나타나죠. 그 중에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게 되었죠. 이런 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약점을 가려줄 줄 알았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사랑의 우월적인 덕목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덮어주신 은혜가 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치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바로 그 상대방을 우리는 다시 발가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하지만 부족해 보이고 내가 용서하기 힘든 그 까칠한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생긴다는 것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덮어주는 그런 관계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의리의 멤버십이 무엇일까요? 로타리 클럽입니까? 보이스카웃입니까? 걸스카웃일까요? 아니죠. 정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찬 멤버십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멤버십들은 보통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정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바로 사랑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임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항상 그 시작과 마지막에 판단과 동기와 결말이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나의 제자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하나다.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 사도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정말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수동적인 차원을 넘겨야 합니다. 남의 악기를 가로막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롭고 고단하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삶은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가 때때로 뒷걸음질을 친다 할지라도 후퇴하지 않고 일부 전진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결코 낭비가 없고 후회가 없는 미래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섬기면서 아름답게 부흥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에 가게 되면 처음에 이 지역을 선교했던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지역을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때 이 지역의 지주 조독삼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조부자는 서양 손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대접을 했는데 너무나 이 선교사를 신기하게 여긴 조독삼 씨가 사랑방에 모시고 이렇게 그에게 대접을 하면서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조독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집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조독삼 씨와 이 집의 머슴이고 종이었던 이자익 씨의 관계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자익은 원래 경남 사람인데 하도 흉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전라도에 가게 되면 뭔가 좀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가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독삼 씨의 집에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자기의 머슴과 마부로 이렇게 지내면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이 집에 종이 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조독삼 씨와 이자익 씨가 데이트 선교사의 덕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9년에는요 이 금산교회 첫 번째 장로를 뽑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다 지주였던 바로 이 조독삼 씨가 장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과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바로 교인들이 마부였던 이자익 씨를 장로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의 주인이었던 조독삼 씨는요 진심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조독삼 씨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장로는 정말 신앙의 열의가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나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독삼 씨는 장로가 된 자기의 머슴 이자익 씨를요 조금도 시샘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데이트 선교사가 오지 못해서 바로 이자익 씨가 장로였기 때문에 대신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독삼 씨는 제일 앞으로 나와서 강대상 아래서 정자세로 무릎을 꿇고 바로 이 이자익 씨는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조덕삼 집사는요, 그 후에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 이자익은 장로로 이렇게 마칠 뿐이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평양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동안 이 이자익 씨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유학비와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5년 동안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가 되자 이 이자익 목사가 자기의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모셔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 모습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산교회로 왔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는요,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 3.1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허브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자익 목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를 넘어서 머슴이었지만 목사가 된 이자익 목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되어서 정말 그가 얼마나 한국의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자익 목사를 세운 조덕삼 장로도 가만히 둘 수가 없었겠죠.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집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조세영 씨도 바로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이 목사님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성도님 교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정지면 목사님처럼 정말 깨어있는 목회자들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힘들 때 제일 목사의 마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정지명 목사님을 통해서 참 많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정지명 목사님처럼 공부를 함께 같이 한 친구가 없어요. 대학도 같이 나왔죠. 석사과정도 함께 공부를 했고, 또 제가 미국에서 트리니티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도 함께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10년 이상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교회도 섬겼는데, 청년부 담당이셨던 목사님은 정말 금요일 날이면 그 모임을 다 마치게 되면 보통 한 11시쯤 되는데 새벽 1시 이럴 때까지 청년들 참 이렇게 2세 청년들이고 1.5세 청년들인데 어떻게 그 영어를 잘 하시는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서 새벽에 되어서야 이렇게 집에 퇴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1.5세, 2세 청년들이 참 저희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보게 되면 목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님들이 힘들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도 저희 성도님이 가장 힘들고 그 가족들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기억에 남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보배라고 하는 성도님이었어요. BBS를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날이었는데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자마자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39이었고 큰애 준영이의 나이가 13살, 가영이라는 아이가 10살, 막둥이 정말 이렇게 늦둥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가 그분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아이를 분만한 다음에도 아이를 안고 참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잠을 자듯이 쓰러지더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출산
뒤에 비장에서 피가 조금씩 새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일 때문에 빈혈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런 의료 사고는 미국에서도 1년에 10번도 채 나지 않는 그런 사고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해 놓고 피를 많이 흘려 내 상태가 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 김보배 성도님은 정말 많은 생명의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각막, 신장, 피부 정말 이런 자기의 이런 신체 부위들을 이렇게 이식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의 가족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미국은 9월 첫 번째 주간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레이버 데이인데요. 이때 보통 연휴로 수련회를 교회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등록한 상태였고 교회는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수련회장에 약 1,000만 원이 넘는, 10,000불이 넘는 그런 디파짓을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 김보배 지사님의 결혼식이 정확하게 수련회 날짜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정말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과 그리고 이 가족을 위로해 드리는 것과 어떤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일까 생각을 하니까 수련회를 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만불 디파짓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 당회를 소집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만불을 잃어버리더라도 이 가족을 위로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수련회 장소로 성도님들을 오지 말라고 다 이메일과 문자 텍스트들을 남기게 되었고 결국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함께 장례식을 하면서 가족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교회에서 함께 장례식과 가족 수련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미국은 이 관을 열어놓고 장례를 하게 됩니다. 고 김보배 지사님이 이렇게 관이 열려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아들 준영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일 후에 교회 수련회를 보배 지사님의 장례식으로 대체한 다음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게 되면 정말 어려웠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 김보배 지사님의 장례식이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 저희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인이 심하게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어느 쪽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서로를 아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양쪽 모두 이 고 김보배 지사님을 위해서 함께 이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장례 예배를 부흥회로 하게 되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결합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보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주위에 많은 세교우들이 오기 시작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성과보다는 사람을, 이익보다는 신의를,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고 있는 교회를 목말라 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 후에 성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예배당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공동체가 더불어 하나 될 때 넘지 못할 이상의 그 어떤 태산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목장,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개척한 다음에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함께 극복하며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시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예수 명상으로 더욱더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진실하게 섬깁시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또한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정, 또한 부족하지만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 그리고 또한 부모님의 약점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면 정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긴 예수님처럼, 또 조덕삼 장로가 자기의 머슴 이자임 목사를 무릎 꿇고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서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 주마음 교회는 반드시 천국을 견인하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마음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차이를 가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서로 존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내가 먼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레드우드 나무처럼 서로 연합되어 있다면 이상의 그 어떤 풍파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쓰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이 세상에 천국을 열매 맺는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